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본문 20장에도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히 요셉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항상 이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시면 성경이 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자 이제 아버지도 죽으셨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야곱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요셉의 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낮추면서 요셉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한 말이죠. 그때 요셉이 대답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원수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정말 원수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원수 갚는 일은 요셉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근데 사실 요셉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저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울음은 뭘까요? 그 형들을 보면서 왜 형들이 나를 무서워할까? 그런 감정 아니었겠어요? 자기는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도 없고 원수 갚을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울었겠죠. 만에 하나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요셉처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친한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원수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께서 친히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원수 대하듯이 또 보복을 하듯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조금 더 바보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이 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좀 바보스럽게 당하고도 또 참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바보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아닐까,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원수 같다면, 원수의 일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악한 존재라면 그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가지고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벌을 주고 그런 역할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특히나 목회자들, 저 같은 성직자들은 절대 재판관이 되거나 검사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은 타인에 대해서 검사나 재판관이 돼서 당신의 죄는 이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다, 당신은 이렇게 벌받아야 된다, 혹은 당신이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막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역할이 아니라, 재판에 있어서 또 한 사람이 있죠. 변호사죠. 변호사처럼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 좀 더 죄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그가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또 혹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런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정치를 보면서, 또 한국의 종교계와 또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나라를 걱정해서 정치적인 일에 많이 관여하시는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새벽 묵상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지만 누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치 상황이 안 좋고 나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라를 걱정하셔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나란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을 하시고 집회를 열고 또 집회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십니다. 그분들은 믿겠죠.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도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타인에 대한 감정, 그 타인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노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를 하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죄인에 대해서는 다르죠. 정치인들은, 학자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함과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주장함으로, 이것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장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주장해야죠. 또 얘기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야 되겠죠. 정말 내 사명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이 되든지 그러면 되죠. 그러면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할 수 있죠. 우리의 사명은 사람은 살리는 일이니까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울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할 생각 없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벌 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정말 벌받을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조금은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할 줄 알고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낮출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좀 다른 이에 대해서 요셉처럼 너그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일에만 힘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원수를 대하듯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언제나 베풀고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넉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용서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